한 주일 동안 참 가장 이상적이고 또 아름다운 우리 선곡교회에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또 정성 어린 대접에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곡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배운 말씀처럼 성도들 개개인이 참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정말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좀 불편해가지고 설교를 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소련에서 정시범으로 15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방 안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집에 두고 온 4살짜리 자기 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15년을 견디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15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오로지 그 아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 힘든 기간들을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마침내 그가 석방되던 날 사랑하는 가족과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기쁨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순간 아들의 가슴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들의 가슴팍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버지는 포옹을 풀고 성인이 되어 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슨 의미로 이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있니?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이거요? 요즘 유행이에요. 그러더래요. 아버지에 있어서 십자가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감방 안에서 그를 견디게 해준 소망이었고 환난 중에 만난 위로였으며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십자가가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이고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나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평생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처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통으로 느껴집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는 짐처럼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한 번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가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교육의 학문, 모든 가르침과 모든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실제 생활에서 매일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내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전에 내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자신의 자아가 먼저 죽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까? 왜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한 주일 동안 배웠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우리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신앙하면서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어느 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온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부탁을 해요.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주님께 전달됐을 때 우리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뭐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영감역으로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로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 그랬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입으시는 방법에 대하여 잊으신 적이 결코 없었다. 다가오는 그분의 죽으심 뒤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의 뭐를 통해서만? 죽으심을 통해서만.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이 뭐가 없다고요?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요? 죽으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이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통해서만 전혀 다른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참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 길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피를 하는 밭고랑의 생명을 던져야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그 다음 말씀,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내가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이 못난 자아를 버리는 그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한 번은 그냥 여러분 어디라고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담임했던 한 교회, 그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선교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목회자 숫자가 많지 않아서 목회자가 지구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골은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따로 정해가지고 그날에는 목사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지구교회를 방문하세요. 그리고 본교회는 누가 설교하셨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했던 그 교회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구교회를 맡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날 안식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교회 하나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의례껏 선교 안식일이 되면 장로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앞에 앉아서 그 예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년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제 교회 재직들을 모아놓고 재직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일 가운데 특별히 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여집사님이 벌떡 손을 드시더니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선교 안식일에 장로님들이 시간을 쓰시는데 목사님이 출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교회 가시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왜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할 수 있으면 안식일은 목사님이 좀 설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우님들 가운데 뭐 저녁 예배도 못 나오시고 안식일에 딱 한 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식일에는 손님도 오시고 고도자들도 오는데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분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이 그날 그냥 좌석에 앉아서 장로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조금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회의에 붙였더니 모든 재직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단순한 거지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사실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의에 붙여가지고 다 찬성하셔서 이제 이듬해부터 제가 안식일에 설교를 매주마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나서 3월 달이었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아요. 어느 안식일 설교를 마치고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수석장로님이 저를 좀 잠깐 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수석장로님 말씀하시고 현직 장로님 두 분이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장로님 밥그릇 뺏었다가 쫓겨난 거 아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밥그릇이 뭡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설교 말입니다. 설교. 왜 장로들 설교 뺐습니까? 여러분 제가 뺏었습니까? 안 뺏었어요. 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설교 배정은 목회자의 권한이고 그것도 재직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안식일 선교를 목회자가 뺏었다고 막 그렇게 오해하시면서 지금 완전히 딴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가에 제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장로님 안식일에 설교를 못하셔서 아마 굉장히 서운하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럼요 서운하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왜 장로들 밥그릇 뺐습니까?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서운하셨으면 재직 회의 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재직들이 다 찬성하는데 제가 무슨 꼴 당하라고.
그걸 제가 꼭 말로 드려야 이해하십니까? 알아서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마음에 미소를 짓고 또 얼굴을 일그러지지 않도록 표정 관리를 잘 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렇게 서운하시면 다음 달부터 설교하세요. 장로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교 안식일마다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시간을 쓰십시오. 제가 다시 이 문제를 직원에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다 은혜로운데.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얼마든지 장로님과 격론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 직원에 그 문제를 다시 제안하기로 하고 장로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독였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다른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젊으신 분들이었는데, 목사님, 저는 뒤에 앉아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 수석 장로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뒤에 앉아만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 정말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제식회 때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 안식일에 설교 안 합니다. 제 설교 때 목사님이 하십시오. 아무리 안식일에 설교하고 싶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두 장로님을 또 설득했습니다. 수석 장로님만 설교하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설교하십시오.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식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분은 안식일에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고 나머지 두 장로님은 시간을 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참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새벽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수석 장로님이 운동을 하시다가 다리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분이 수술을 받고 보니까 당뇨가 심하셔서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6개월 동안 입원하셨어요. 퇴원을 해도 한동안 재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부인 되시는 여집사님이 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동안 그분이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3달 후에 그의 큰아드님이셨던 큰 아들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계속해서 힘든 일이 그 집안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병원을 방문 가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 그분이 퇴원하신 다음에 장로님이 한 번은 저를 초청하세요.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손을 두 손을 꼭 잡고 설교 문제를 직원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경솔했고 젊은 목회자 앞에서 제가 시건방을 떨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재직들 말만 듣고 장로들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도 겸손하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제 마음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설교 문제로 직원에 재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얼마나 저를 극진히 섬겨주시든지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목회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날 저의 젊은 혈기로 장로님들과 말다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마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다쳤을 것입니다. 평생 원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비우고 겸손히 장로님을 섬겼더니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내가 죽었더니 장로님이 죄책감을 느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더니 교회가 평안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못난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이는 그 어떤 역사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를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내가 죽고 죽은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여기 2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신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잠깐 손님처럼 잠깐 머물다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눌러 사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온전한 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이 세리장 누구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만나고 싶었던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뽕나무 밑으로 다가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거늘. 누가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주님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삭개오는 자기 집에 손님으로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재물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하는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평생을 오직 신앙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편해합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저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저의 죄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저의 언약함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나에게 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날마다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어요? 내가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 제자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몇 한 마리?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에 오면 주님이 묻잖아요.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결실 없는 수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셨지만 늘 승리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이어지리라 기대하지만 우리는 이런 난감한 사태와 결핍의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는데 끝까지 신앙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은가? 내 삶 속에는 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인가? 왜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실 속에 주님 닮은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날 그 잔치집에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초대받은 자리에서 나오는 음식 대접만 받으며 계셔야 됐던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을 떠다 줬더니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즙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의 차이점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바닷가에 계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고기만 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어디에다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물의 오른편이 누구 편입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 그 편은 누구 편이었다고요? 주님이 계신 편이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도 주님을 단지 손님으로 모신다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처럼 우리의 삶에 포도즙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저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말고 내 인생에 직접 명령하신 분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자마자 곧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처럼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삶, 완전히 비워진 나의 삶 속에 오직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나의 언어를,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그분이 주장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는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빛.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실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유혹에 우리 휩쓸리기 쉬운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된 세상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처럼 될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갈바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개인적인 좀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목사로 있지만 제가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달에 전학을 갔어요. 다른 학교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아마 여러분 이해는 가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다음에 신학과를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황을 끝내고 신학과에 딱 들어간 다음에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야, 이제는 꽃길만 걸어가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이제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병장 계급을 달고 문서위관을 하러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17명이 차를 탔었는데 차량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17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이제 서울 수도통합병원에 헬기를 타고 갔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8개월 동안 추달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겨우 회복을 했어요.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준 목사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장막 부흥회가 끝나고 쓰레기를 태우다가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반팔과 반 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화재로 제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얼굴과 뭐 온몸이 다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6개월 동안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련은 저희 둘째 아이였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 아마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큰 아이가 태어나고 두 살 터울로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희귀 난지성 질환인 로이스 디스라고 하는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못 바르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입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압축이 안 되니까 모유를 못 바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에 물이 차가지고 중이염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하도 물어제끼니까 그 아이의 장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탈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아이가 좀 큰 다음에 눈이 이상해서 한번 갔더니 사실합니다. 사실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심장이 이상하대요. 사실 수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이의 병이 로이스 디스라는 것을. 이게 뭐냐면 건물로 따지자면 부실 건물입니다. 툭 치면 이게 벽돌이 하나하나씩 떨어질 만큼 이 아이의 신체가 다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면 다 닿습니다. 이렇게 뒤로 제끼면 뒤통수가 이렇게 등에 닿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부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심장이 있는데 펌프질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동맥입니다. 이 대동맥이 압력을 받으면 건강한 아이는 그냥 그 압력을 쫙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는 워낙 신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대동맥이 늘어나서 터질 쯤 되면 인조혈관으로 바꿨습니다. 이만큼 바꾸면 6개월 있다가 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아랫부분이 또 늘어나 있어요. 그럼 또 아랫부분을 이렇게 수술합니다. 심장 개복 수술만 3번을 했습니다. 다른 수술도 8번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목회하는 목회자가 우리 아이를 13년 6개월 동안 살다가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2년 반마다 한 번씩 수술을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든지 수도 없이 이 길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목회만 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는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고생을 하나?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인생을 그만 살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님의 상처난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이겼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용기를 딛고 일어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갈바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